아이고.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어 지난 주일날 잘 보내셨어요? 지역교회 가셔서 여러분의 몸된 교회 가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까?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선포된 말씀들이 또 여러분의 캠프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훈련이 빛을 발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제목이 뭐라고요? 칠판 부탁드릴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캠프와 IM 사역의 의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한 달 캠프를 열심히 달려와서 마쳤어요. 그 한 달 캠프 기간 안에 한다사를 2번이나 다녀왔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대구 한다살 다녀왔고, 그리고 어제는 파주 한다살까지. 대구 파주 거리가 상당한데 아래 위로 다녀왔고, 다시 다음 주에 또 여수 한다살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캠프 일정들, 또 한다살 일정들, 2월에 남아있는 일정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광주에 지금 광주 캠프, 그리고 여수 캠프, 또 서울 캠프, 또 몇 가지 한다살 캠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캠프와 또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IM 사역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동참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본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섬기는 리더들, 우리 인턴 선교사님들, 리더들, 모든 IEM, TCS 이 사역을 함께 돕는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캠프를 하고 IM 사역에서 스태프로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앉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 또 그 자리에서 나는 또 아이들을 돌봐주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캠프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1월 캠프 공동체 힘으로 함께 승리했어요. 네, 2월 캠프 우리 한 번 더 나아가는데 2월 또 있네, 일정이 또 있네가 아니라 2월 우리가 왜 이 캠프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4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아브라함 알아요? 롯도 알지요?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 한부살에서 얘기했었나요? 한부살 설교에서 캠프 마지막에 학생들 보낼 때 그때의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13장에서 그렇죠? 근데 14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롯이 소돔까지 갔어요. 소돔에 롯이 살게 됐는데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잡혀갔어요. 롯도 잡혀가고 롯 가족도 다 잡혀가고 롯의 재산도 다 이제 잡혀가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뿐만이 아니라 사로잡혀간 자들을 모두 구해준 이야기예요. 출발점은 뭐냐면 여러분, 출발점은 13장에 있어요. 이미 했던 얘기인데 전번에 했던 얘기인데 출발점은 창세기 13장에 있어요. 창세기 13장에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롯의 재산이 많아진 게 좋은 게 아니라 많아짐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같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는데 그 밑에 있던 목자들이 서로 가축들이 먹을 풀들과 그 같이 머무는 그 공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옮겨냐면 롯과 아브라함은 어디서 옮겨왔냐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죠? 네, 가나안 땅 이방 땅에서 다 외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가족끼리 싸우는 것이 좋지가 않잖아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인데 한 형제인데 가족인데 싸우면 되겠느냐. 롯아 너가 머물 땅을 결정해. 네가 머물 땅을 결정하면 나는 너가 머물지 않은 땅에 머물게 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롯이 봤더니 롯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요? 네, 처음에는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 요단 지역, 요단강에 흐르는 넓은 지역을 바라보니까 땅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애굽에 좀 살다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 갔다가. 애굽은 항상 어떤 땅이에요? 배웠듯이 애굽은 항상 어떤 땅이에요?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서 배우죠. 애굽은 무슨 강이 흐르니까 나일 강이 흐르니까 나일 강이 항상 범람을 하니까 애굽은 항상 물이 풍족해서 물이 풍족한 곳에는 반드시 곡식이 풍족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굽 땅과 같이 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저편 땅을 보니까 그렇게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도시들도 많았어요. 잘 살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이 먼저 거기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그런 도시들에 머물다가 결국 도착한 지역이 소돔인 거예요. 결국 가다가 소돔에 도착했는데 13장 13절에 참 아쉬운 대목이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그렇지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고 선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그래요. 눈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땅,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아요.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서 갔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처음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점,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어때요? 처음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구별시키셔요. 먼저 구별시키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구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별되게 하셔요. 그래서 구별됨의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13장 9절을 보니까 보세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구별됨에서 뭐 했냐면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제단을 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약속한 것 너에게 이 보이는 땅을 줄게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약속만 소유한 거에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시간을 갖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합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통로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제가 말하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드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건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도덕적 행위에 불과해요.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만나면 그거는 예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준비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다른 출발점은 뭡니까? 구별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에 쓰시고 캠프에 사용하시고 IM 사역에 여러분을 무슨 선교사님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을 먼저 쓰실 때 하나님 먼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가 넘쳤던 거예요. 1월 달에. 이 자리에 예배와 말씀과 여러분의 구별된 삶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먼저 원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을 여기 하는데 여기서 그냥 구별된 것으로만 또 끝나지 않아요.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4절을 읽어봐요. 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미리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준비 또 혹은 훈련 준비 훈련을 미리 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서 어떻게 쓰실지를 몰랐지만 약속을 받고 어쨌든 뭐 했다? 준비하고 있었다. 자기 밑에 사람을 기르고 있었다. 이것이 IM 선교회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데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 318명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의 모든 캠프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선의를 가지고 지역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선의를 아니요. 여러분 삶이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여러분이 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꼬꾸라져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전쟁하다가 여러분끼리 싸우다가 피 터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훈련하는 거야. 출발점이 달랐어요. 이렇게 출발인데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전쟁 가운데 그 땅을 보고 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고 간 롯이 선택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4장 1절 2절 보면 참 복잡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나라 이름만 한번 해볼게요. 나라 이름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나라가 먼저 1절에 나오죠. 그렇죠? 네 가지 나라. 시날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시날. 바벨탑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날, 엘라, 엘라, 엘람, 그 다음에 고임은 가나안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데 지금 가나안 지역에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지역 나라가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가나안 지역이 나오는데 이 다섯 나라가 원래 이제 이 1절에 내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배신을 한 거지. 4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네 왕이 힘을 합쳐서 어디를 쳐들어와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지금 여기 있는 5 왕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대적하자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졌어요. 져가지고 이 5 왕들이 져서 그 왕들의 모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과 모든 재물이 다 빼앗기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롯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게 돼? 이 땅은 뭐 투성이다? 전쟁 투성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언제나 이 땅은 뭐 가운데 놓여져 있다?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다. 지금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들면 이 땅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상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여기서 계속 듣고 계속 배웠듯이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롯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조카고 형제고 같이 살았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나간 롯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구별돼서 지금 훈련받고 있지만 이 한국 땅에 또 열방 땅에 롯과 같은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해야 될까요? 야, 그게 인생이냐 해야 될까요? 야, 나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지 해야 될까요? 나를 봐봐 얼마나 깨끗한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캠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캠프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찬양 잘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캠프를 하고 IM 사역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나가는 목적은 여러분 뮤지컬이 멋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나아가는 목적은 여러분이 나 정말 변화돼서 나 이렇게 잘해라는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흥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목적은 전쟁 가운데 우리 형제를 구해오기 위함이에요. 이 땅의 전쟁 가운데 롯과 같이 그 땅이 좋아서 간 자들을 다시 구해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실체를 밝히고 그 땅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것이 옳지 않아.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거야. 그것이 옳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구별되고 훈련된 그 힘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않았어요.
준비된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318명을 데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의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캠프는 적에게 사로잡힌,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의 문명에 사로잡힌 우리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캠프를 할 때마다, 그리고 이 IM 사역에 동참할 때마다 여러분이 IM 국제학교 학생이라서, 또 TCS 국제학교 학생이라서 지역교회에 가면 아이고 정말 여기 학생들은 다르네 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뿌듯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하러 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캠프는 전쟁을 가는 거예요. 전쟁에 그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싸워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캠프에 나아갈 때에 캠프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영혼이 찾아지고 그들의 삶이 찾아지고 그들의 삶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미리 구별하시고 훈련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IM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이유예요. IM이 여러분을 캠프를 통해서 이런 학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훈련시키는 이유는 IEM의 TCS의 훌륭한 인재상을 이 땅에 내보내서 이 땅의 최고점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의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서 이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승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선교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형제를 능히 기꺼이 구하러 갈 수 있는 용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긍휼함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배반한 거예요. 네가 인과응보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꺼이 구하러 갔어요.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에요. 4명의 왕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나라를 쳐들어온 싸움이 어떻게 318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대적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별됨과 훈련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 그 전쟁터 가운데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2월 캠프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전쟁에서 그들을 구해내길 바랍니다. 당장 여수 한다살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에 그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행사 치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가십시오. 그들을 향한 애통함으로 가십시오. 가서 정말
여러분 처음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답답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거울로 여러분의 모습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캠프 처음 왔을 때,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근데 가셔서 한다살 캠프 가셔서 그들의 첫 인상이 딱 나구나. 딱 나구나. 그래 내가 저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여러분을 먼저 구별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자가 여러분과 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에 형제를 그렇게 구해 오는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이제 두 사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롯의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구해내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 나와요.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자기는 다 지고 자기는 다 잃었는데 누가 구원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구해줬으니까 소돔 왕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멜기세덱이 왜 찾아왔을까? 자,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18절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만 읽으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성경을 쓴 사람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자,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돼 있고 또 제사장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좋아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너무 익숙한데 그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막 너무 익숙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익숙하고 한데 히브리서 7장은 여러분이 읽어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성경을 하여튼 반복으로 읽어야 돼요. 분명히 막 다 일독씩들 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쵸? 모태신앙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막 이랬을 텐데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일독씩은 꼭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읽어야. 자,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나오죠. 네, 멜기세덱. 근데 6장 20절 바로 앞절 한번 보셔요. 시작.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따랐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됐대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멜기세덱이 예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여기에서 누구를 모형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6월절의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멜기세덱이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장면에 등장시키신 이유.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 이 장면에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자한테 두 사람이 왔다고 했어요. 한 명은 소돔 왕이고 한 명은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7장 1절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까 창세기에 나왔던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왕이요 누구다? 제사장이다. 자, 그가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냐면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 계통이 제사장이었죠. 그쵸?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다녔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안 왔어요. 아론은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누가 오기로 약속된 지파예요?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된 지파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 왕 다윗의 후손으로. 그쵸?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예요. 왕의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이면서 뭐이세요? 유다 지파로 오셔서 왕이시면서 그가 레위 지파보다 높은, 아론보다 높은, 그 전에 이미 어린 양으로 자기의 몸을 드리기로 한, 그렇죠? 그래서 그가 아론보다 높은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큰 대제사장, 큰, 히브리서에는 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론보다 높은 참 대제사장.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이루는 그 제사만 인정해 줬는데 여기에서 신약 백성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근데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뭘로 오셨다?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준비해 놓으신 분으로 오셨다. 얘기할 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해보고요. 어쨌든 왕이요 제사장이었죠. 멜기세덱이. 그쵸?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뜻이 또 있어요. 왕인데 어디 왕이냐면 살렘 왕이래요. 그리고 이름이 지금 뭐였어요? 멜기세덱이에요. 자, 7장 히브리서 7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살렘이라는 의미는 평화라는 의미예요. 살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멜기세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죄가 해결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뭐 하는 걸요? 해결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재판장이 있다면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살인자를 그냥 세상에 용서해 줄게 내보내주는 게 의로운 건가요? 아니에요. 살인자는 살인한 만큼의 형벌을 받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진노 가운데 놓여진 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인간을 진노 가운데 놓으신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이루셨죠? 그 의의를 이루신 후에 우리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어본 데 보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평화가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던 거예요? 의였던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백성을 그냥 백성을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친해져 이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죽어야 너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내가 먼저 너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에 대한 값을 치러야 의를 만족시켜야 그 다음에 화평이 있다. 그쵸? 그래서 멜기세덱 살레모 멜기세덱 이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예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화평은, 우리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는 오직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의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아까 몇 장이었어요? 14장 다시 가봐요. 14장 18절을 다시 가봐요. 어렵지 않지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그렇게 중요해요. 9학년 14일 때 졸았으면 전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캠프 때 그렇게 9학년 14일 하는 거 이거 왜 배워 하는데 이게 전체가 그려지면 성경 이야기 어딜 말해도 대충은 그 시대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지 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대충은 여러분이 교회 한 30년 다니신 집사님들보다 훨씬 실력이 권사님들보다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9학년 14일 때 졸았던 사람은 지금 졸린 거예요. 졸려 지금. 주영아. 최주영이 너무 졸리다. 너무 졸려 주영아. 그 정가운데 앉아서 졸면 어떡하니. 그 구석탱이도 아니고 정가운데 앉아가지고. 은찬이는 잘 숨었네 거기에. 뒤에 잘 숨었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안식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힘주실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왔어요. 소돔왕과 멜기세덱.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주고자 하는 호의를 받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형제를 구해낸 싸움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싸움인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식하시고 평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치른 이 전쟁의 목적이 나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이 선포하는 거예요. 네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 신할 땅에서 온 왕들, 아니면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 신보다 좀 센가 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보다 좀 세니까 우리가 이번에 졌나 봐.
우리가 열심히 또 제사 드리고 우리 신을 잘 섬기고 와서 다시 쳐들어와야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분명히 선포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이시다. 여러분이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전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관자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그분의 군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멜기세덱에게 말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천지의 주관자이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나오죠. 누가 이 전쟁을 승리케 했다? 하나님. 근데 여기에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이 전쟁의 진짜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지 신할 왕 누구와 싸우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형제가 잡혀 있어서 우리 형제를 구하러 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형제를 구하면서 또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불렀죠? 천지의 주제.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대적해서 이 땅이 모두 창조주를 대적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나라를 쌓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내셔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대적에 사로잡힌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일에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를 구해올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누구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IM 사역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캠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동참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동참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속 해오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 훈련된 자를 전쟁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대적의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그의 대적을 치게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대적의 땅을 차지합니까? 무엇으로 차지합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영혼을 건져냄으로, 교회를 살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더 많이 불러옴으로 그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고자 한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주고 뭐는 해라 물품은 네가 가져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내가 원하는 건 물품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물품을 취했을 때는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은 뭡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재물이나 인정을 구하고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명예로운 싸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명예로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캠프 IM 사역의 모든 것은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건 명예를 걸린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IM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칭찬받고자 함이지 이 땅에서 칭찬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 땅을 소유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걸로 채울 필요가 없지. 내게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복이지.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가 소유해야 될 건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건 영혼을 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값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건 이 영혼을 구하고 대적을 무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였냐면 아브라함은 승리했지만 지금 지금 저쪽에 네 왕이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언제 다시 이들이 다시 군사를 모아서 이 땅에 다시 아브라함을 표적 삼아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또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일지 몰라요. 언제 또 우리가 사탄의 공격 가운데 놓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15장 1절. 아마도 두려움에 있을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걱정에 있을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마도 이 전쟁 가운데 지쳐 있을 아브라함에게, 이 한 달의 모든 캠프를 마치고 혹은 다음 주에 여수 또 가야 돼, 그 다음 주에 서울 또 가야 돼, 지쳐 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뭐라고 하신지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브라함아 이 땅에 너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나라는 다 네 거야. 하나님 나라는 다 네 거야. 네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우리가 한 달, 두 달 캠프 우리 IM 선교사인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가는 목적은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때입니다. 하나님 한 달 지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한 달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 한 달 지치고 어렵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다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땐 더 높이 하나님 승전가를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는 더 높이 외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신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빵과 포도주로 먹여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 다시 무장돼서 가십시오. 2월달 다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캠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 땅이 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그 땅이 결국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땅입니다. 여러분 받을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얻어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네 맞아요.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너무 좋아요. 구원이 기초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당장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다시 이 생명을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일함으로 천국의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상급을 쌓으십시오. 이 전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감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이런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열렸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함께 눈물로 뛰며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의 구원을 대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구원을 대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만 계셨지만 우리는 온 세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어 드릴 수가 있어요. 해봅시다. 2월달 다시 해봅시다. 다시 전쟁을 치룹시다. 다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하러 갑시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훈련에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쌓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매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힘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지칠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은 자이다. 난 이것으로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 위협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각오하고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할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밀려올 때에 그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2월 달에 전쟁을 다시 치르겠습니다. 다시 정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기억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요. 전쟁을 왜 치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전쟁이다라고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전쟁을 왜 치르냐? 우리의 형제를 구하기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피곤하지만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넓어진 하나님 나라. 피곤하지만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우리가 하늘에 더 많이 쌓아진 우리의 상급, 치르면 치를수록 더 깊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안식, 그 달콤함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몸이 힘들고 지금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 되십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세상인 우리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3절 다시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속한 것 아니니 차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좀 흩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주실 수 있죠?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찾아, 저기만 몰려있네. 저기 선교사존인가? 저희 선교사존이, 선교사님들이 좀 흩어지셔서 우리 학생들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좀 붙잡아 줍시다. 발냄새 나는지 잘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오늘 안 씻었을 수도 있어요. 오래 안 씻었을 수도 있는데. 봅시다. 우리 한 달 참 멋지게 했지요, 여러분. 1월달 참 멋지게 했는데 1월달 참 멋지게 하면서 칭찬만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막 욕도 먹어요. 좀 제대로 해라, 캠프 제대로 해라, 막 욕도 많이 먹어요.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고단하고 지칠 때 있어요. 근데 힘내십시오.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상급 받습니다. 힘내십시오.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그분이 승리 있기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치보다 더 상 많이 주세요. 그분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우리의 능력, 우리는 아는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할 때가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 다시 돌려서 다시 쓰시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상급이 약속하십니다. 선교사님들 힘내십시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가 이미 이기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사님들 이 사역 이어가는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주의 헌신된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싸울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결과를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상 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기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구원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펼쳐지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소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구별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더 구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함께 주시는 전쟁 가운데 아버지 앞서 나가는 하나님 담대히 용기 있게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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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사람 어깨를 잡든 손을 잡든 우리 같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과 같습니다. 각자가 어떤 분야를 맡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세우십시오. 그러나 옆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우리는 구별되고 또 준비되고 훈련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순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오염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충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IM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IM 공동체를 순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충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관계들을 깊이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기 안에 은밀한 죄를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매번 회개와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이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이 사라진 자가 있다면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일으키시고 새로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전쟁에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이 땅의 형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안에서 구별되고 먼저 이 안에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을 밝히시고 보여주시고 이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 이들을 크게 쓰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이들을 값지고 크고 아름답게 쓰소서. 이들을 정말 크게 쓰소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여 주시 주는 하나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 이 땅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쉽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참된 군사들이 이 자리에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전쟁터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되 전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부에서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치기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나아가서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부에서 겸손과 온유와 형제 사랑을 갖추게 하시고 외부에 나아갔을 때 우리 힘을 합쳐 담대히 용기 있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2월 달에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다살 캠프와 또 각 지역의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캠프를 인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우리 학생 스태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하늘 상급을 쌓는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소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잡은 이 손이 아버지, 전쟁의 큰 서로의 동역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구하러 가기 위한 아름다운 동역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의와 화평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월달 또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잊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안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세요. 서로 찌르지 마세요. 서로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마음이 넓어지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선 함께 힘을 합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밖에서 쫄고 그러시면 안 돼. 알겠죠? 네, 우리 제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